우리는 지난주에 두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지만 이 바락이 도저히 자신이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보라가 동행해야만 제가 이 전쟁에 가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결국은 그의 그런 생각 때문에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도 그 공을 자신이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라는 사실은 이미 승리가 눈앞에 주어졌다라는 말씀이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증거였다. 또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이었다고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바락의 이러한 행동은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씀을 또한 드렸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신뢰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의 후반부에 하소랑 야빈과 이스라엘이 격돌하는 현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 전쟁은 아주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이스라엘이 이 세상에 멸절될 것인가를 결정짓는 전쟁이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하소랑 야빈에게는 당시에 강력했던 철병거가 있었어요. 그것도 900대나 있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당시에 이 철병거는 최첨단 무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마치 핵과 같은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야빈이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의 무기의 규모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그들 앞에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은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철병거를 아예 쓸모없게 만드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멘. 그들은 최첨단 무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절시키려고 최첨단 무기로 무장하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그들의 철병거를 쓸어버리게, 아예 쓸모없게 만드시기로 작정했다는 사실,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다볼산에서의 전쟁은요, 이스라엘이 이전에 치른 전쟁과는 정말로 달랐어요. 성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씨가 마르게 할 수 있는 전쟁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다볼산은 무깃도에 있는 제법 높은 산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락이 스불론 자손과 납달리 자손의 중에서 10,000명의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죠.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시스라는 이제 정말로 절호의 기회다, 이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여겨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진압하기 위해서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군사를 다 동원해서 기손강 쪽으로 군사를 옮겼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옮겼다고 성경이 이야기해요. 본문 4장 12절 13절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림해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아멘. 자,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것들 다 동원한 거예요. 그렇죠? 900대와 더불어 모든 사람을 다 동원, 엄청난 숫자가 지금 기손강을 향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싸움이 우연히 벌어졌다거나 한 두 나라가 대치하고 있다거나 하는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한 전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이미 이 전쟁은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하소랑 야빈도 오래전에 계획했고요, 하나님도 오래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 전쟁은 아주 강력한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이 싸움 이후로 이 전쟁은 악의 세력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쫓아내기 위해서, 내쫓기 위해서 대적했던 모든 전쟁의 모델이 됩니다. 이 전쟁이. 그래서 바로 요한계시록을 보면 여러분 이와 유사한 장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마겟돈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바로 사탄이 악한 왕들을 모아요. 악한 왕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려고 하는데 그들의 모인 곳의 이름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입니다. 악한 영들이 악한 왕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것이 아마겟돈이에요.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이 아마겟돈은요, 바로 히브리 말로 이 아마겟돈이 바로 이들이 모인 이곳이 다볼산 이곳이 히브리 말로 아마겟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은 무깃도의 산, 무깃도의 산을 뜻하는 헬라식 발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볼산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볼산의 싸움은 두보라와 바락에게 마치 아마겟돈 전쟁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전쟁이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0절 16절입니다. 함께 우리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아멘. 네, 이 전쟁은 그런 전쟁인 거예요. 여러분, 시스라의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끌고 기송강으로 온 이유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하려는 움직임이 보였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은 이스라엘과 맞서 싸우려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아예 없애버리려고 했던, 뿌리를 뽑아버리려고 했던 오래전부터 세운 전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두보라를 준비시켰던 겁니다. 악의 세력의 총공격과도 같은 전쟁이 펼쳐지려고 지금 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다볼산에서의 전쟁, 즉 무깃도의 전쟁의 성격입니다. 이 전쟁은 세계대전도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세상 사람들, 악의 무리들이 참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세상에서 몰아내기 위해 특별히 한 날을 잡아서 공격한 날이다 라고 할 수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이 전쟁은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전쟁입니다. 이런 전쟁은 바로 아마 이런 전쟁은 우리의 가정에서도 일어날 수 있어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전쟁, 그리고 여러분이 다니는 직장과 회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에서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 전쟁이에요. 이 전쟁은 계속돼요.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전쟁.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여간 어렵지 않아요. 그렇죠? 사회생활을 해보신 분들, 하고 계시는 분들, 저도 그 생활을 해봤어요, 과거에. 그래서 알아요. 너무나도 힘들어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고민이 우리를 늘 떠나지 않아요.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여러분, 가장 편하고 쉬운 길이 뭔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하고 쉽게 사는 길이 뭐냐면 세상 사람과 같아지면 돼요. 아멘? 예? 여러분, 가장 쉬운 길은 세상 사람과 같아지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같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과 같지 말라라고 계속 이야기해요. 결코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같이 않게 살려고 하니까, 세상과 같지 않게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태생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선택되고 하나님 앞에 컨택되고 하나님 앞에 뽑힌 우리들은 어쨌든 힘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은 우리가 우리 북한이나 이런 데서 고난의 행군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일단 이 세상에서 고난의 행군이에요. 우리의 삶은 어쨌든 그렇게 설계됐어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 이 곤란이, 어려움이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그리스도 가운데 이런 고민을 달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으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한다고 정말 말씀처럼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좀 여러분 한번 해보지 않으셨어요? 믿음으로 공부하면서 내가 대학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 내가 주의를 지키고 시간을 낭비하는데, 예배하면서 그래서 주일날 예배하고 교회에서 모임 갖고 오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막 그것도 잡은 정신이 흐트러지는데, 이래가지고 내가 시험에 붙을까? 믿음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정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걸까?
믿음으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사업을 해보신 분들, 사업을 하는 분들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또 감춰야 될 것도 선의의 거짓말을 해야 되기도 하고 세금을 100%다 냅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믿음으로 사업을 경영하면 정말 이윤을 남길 수 있는 걸까? 얼마 되지 않은 내 소득에서 11조를 하고 그리고 선경구까지 하고 내가 정말로 어려움 없이 살 수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까? 아니 세상 사람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전력 투구를 하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산다고 버텨낼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런 비슷한 생각들 한 번쯤 해보셨죠? 아니면 여전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살아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콤한 말로 속삭여요. 지금도 속삭여요. 뭔지 아세요? 타협해. 적당히 타협해. 그냥 모르게 타협해. 적당히 그리스도인인 척하고 적당히 또 세상 사람들 것도 맛보고 똑같이 살아가. 그러면 절대 문제가 없어. 교회 다녀. 괜찮아. 신앙생활 해. 주일날 가서 예배 드려. 괜찮아. 근데 타협해. 교회 나오면 그래서 막 나오면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 끊임없이 우리에게 이 말을 해요. 그렇죠? 여러분 이런 얘기 잘 들으시죠? 하나도 안 들리세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도 안 들리세요? 타협하라고 쉽게 살아. 뭘 그렇게 어렵게 살아. 이렇게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그게 살 길이야. 그게 네가 편하게 사는 길이야. 누가 신앙생활 하지 말해? 해. 이렇게 타협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문제 해답을 성경이 뭐라고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이상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우리를 떠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으면 나도 너를 떠나지 않겠다. 히브리서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신 분, 경영을 만드시고 재물을 만드시고 이 땅의 구조를 만드시고 이 땅 일들을 만들어 주신 분, 이 땅을 다스리는 유일하신 분이 함께 하겠다, 버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친히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게 일하시는 원리를 가지고 계시는데요, 그분의 도움은 우리의 손과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계획을 정말 완벽했어요. 나의 설계는 완벽했어요. 나의 비전은 완벽했어요. 근데 여기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생각지도 않은 방법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당장은 서운하고 당장은 정말 동의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방법이. 그렇지만 지나고 보니까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이었고 나의 가장 완벽한 길이었던 것을 결국 깨닫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일관되게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물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에 일치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들어가 드보라가 변변한 무기 하나 없는 바락에게 시스라와 대항하여 싸우라 라는 것은 정말로 그냥 상황으로 보면 액면 그대로 보면 이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그냥 분연히 일어난 마음, 훈련되지 않고 싸움에 그리 경험도 없는 사람들 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바라게 됐죠. 무엇을 믿고 전쟁에 맞서라는 겁니까? 여기서 물러선다는 것도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와 같이 가장 무서운 전쟁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 드보라는 이스라엘 장수인 바락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14절입니다. 14절을 함께 보십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아멘. 그 위기의 순간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멘. 여러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일어나라라고 했는데, 일어나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요, 지금 바락이 주저앉아 있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저앉아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 빨리 나가서 싸워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믿음에 굳게 서라, 담대하라. 믿음에 굳게 서라는 것은 이미 전쟁은 끝이 났고 그것을 믿음으로 취하라라는 의미예요. 아멘. 여기서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은 일어나서 취하라, 믿음으로 그걸 취하면 돼. 그래서 담대하라라는 의미예요. 이 전쟁의 힘은 이 전쟁은 힘의 싸움이 아니에요. 그리고 전략과 전술, 시간 싸움도 머리 싸움도 더욱 아니에요. 이것은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 하나님과 악한 사탄의 세력 사이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단순히 일어나라는 의미를 넘어서 이제 신적인 승리가 보장된 전쟁에 두려운 말로 더 적극적으로 임해라, 그래서 계속 그것을 취해라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당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우시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전쟁이 사탄과의 전쟁이고 보면 더욱 그러하겠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싸우실 수밖에 싸워주실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시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우리의 태도와 믿음, 우리의 갈망, 우리의 열망,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것이에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거. 그럼 누가 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싸움도 시작부터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바락에게 일어나라, 담대하라, 믿음으로 취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바락은 못 봤어요. 그러나 드보라는 보았던 거예요.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에게 이 아람 사람들과 전쟁에서 늘 전쟁에 아람 사람들이 패하고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하면 미리 그곳에 가 있고 늘 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그 선지자를 이제 죽이러 가죠. 그 선지자 엘리사의 종이 아침에 나와서 보니까 지금 아람의 군대가 이끌고 와서 그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 선생님에게 큰일 났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네, 걱정 마라. 보이지 않느냐? 이 종의 사환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그의 눈을 여시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불말과 불병과 하나님의 군대가 그들을 에워싸고 있었더라는 거예요. 드보라는 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실 것을 이미 보셨어요. 그래서 일어나라, 담대하라, 믿음으로 취하라 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할 때 가장 한심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우리 여러분들 다 우리 지금의 초등학교 국민학교 때 싸움 많이 해보셨잖아요. 패싸움도 동네 아래 동네 윗 동네도 많이 해보고 싸움 많이 해봤어요. 싸움할 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싸우기도 전에 졌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렇죠? 싸우기도 전에 패배했다고 어떻게 이겨? 어떻게 이겨? 해보지도 않고 그냥 포기하는 사람, 비참한 결과를 미리 받아들이는 사람,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아직 전쟁은 제대로 시작도 안 했는데 900대의 철병거가 우리를 깔아뭉갤 거야. 이제는 그 시간 문제야. 이렇게 겁먹는 거. 여러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고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살고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도저히 살 길이 없거나 극복할 수 없는 일이 계속된다고 한다면 그건 이제 내 싸움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대로 정말 살았다고 하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데 그게 또 변하지, 그건 우리에서, 그건 이제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다 했잖아요.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순종했잖아요. 근데 나 진짜 극복할 수, 그건 내가 극복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 술수를 쓰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달라지지 않아요. 이제 그 싸움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이에요. 사탄이요, 무엇을 가장 즐기고 원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미리 겁먹고 달려주지 않는 것. 내가 믿음으로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라고 분노하는 것, 원망하는 것.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면 포기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게 사탄의 목적이고 전략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문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그걸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무기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드보라처럼 믿음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패배의 자리에 계속 눌러 앉아 계시면 계속 그렇게 되면 여러분 패배가 습관이 됩니다. 패배가 여러분 습관이 되기를 원하세요? 패배가 쉬워집니다. 늘 앉아서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근데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일어나야 내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불신과 두려움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기에, 이 시즌에 일어납시다. 그래, 이 싸움은 결코 질 수 없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 라는 믿음, 그걸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락과 시스라의 싸움을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아세요? 시스라가 바락의 소식을 듣고 기슭강으로 달려갔죠. 이제 전쟁의 결과는 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최첨단 무기 앞에 쓰러져가는 일만 남았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폭우가 쏟아지게 하세요.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기슭강에 범람이 시작합니다. 이 기슭 계곡이 범람이 일어납니다. 홍수가 터집니다. 그래서 그들이 최첨단 무기라고 자랑을 끌고 왔더니 철병거 900대가 아무 쓸모없게 되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아무짝에도 없이, 아니 아예 도망가기도 귀찮은 것이 되어버려요. 그런 물건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가장 강력했던 최첨단 무기가 도망가기 바쁜데 지금 걸리적거리는 그런 것들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 믿음으로 일어났겠지만 하나님께 정작 어떻게 인도하실까는 그들은 몰랐어요. 근데 그들이 그때 도착해서 보니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겠습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손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도저히 이것이 아니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폭우를 내려서 다 도망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현장은 정말로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어요. 철병걸로 무너뜨릴 어떤 계책도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손쉬운 방법으로 그들을 무기력하게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십니다. 아멘. 세상이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고 인간이 해낼 수도 없는 그런 방법. 하나님께서는 폭우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자 기슭강에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의 군대는 옴짝달싹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은 그냥 물에 잠길 수밖에 없었죠. 근데 여러분, 정말 힘이 없어 보였던 오합지졸 같던 하나님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안전할 수 있었잖아요. 아멘. 오히려 안전했고 그들은 너무도 손쉽게 이 이스라엘 군대를 선멸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셨다고 한다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생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큰 싸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런 칼과 창의 싸움이 물론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정사와 권세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성경도 증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투쟁이, 전투가 뭔가를 아셔야 돼요. 이 전쟁의 성격을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싸우는 것은
우리가 이 물질과 재물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영들과 어둠의 세력과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 우리의 싸움이에요. 싸움의 성격과 본질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특별한 고통과 고난과 대치하고 있어요. 고난을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로 인한 지금이 우리의 최대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만들어진 상황들, 그리고 세상의 생각과 인식들, 우리가 이미 패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방역 지침을 지키지 않는 것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를 힘겹게 하고 무력하게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한 우리의 부르심의 문제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부르심이 흔들리고 있는가, 우리 부르신 자리에 그대로 서 있는가 하는 이런 부르심에 대한 자세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차분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부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기도했어요. 기도했겠죠. 누구나 하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여러분, 나의 가족이 쓰러져 있다고 생각하는 간절하고 정말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생명을 걸고 부르짖어 보신 적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때가 모이기를 피하는 기회가 되어서는 정말 안 됩니다. 이는 무조건 예배당으로 나오시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 몸을 산제사로 드리려고 했는지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서도 우리의 시선이 주님을 향했느냐 하는 거예요. 지금 현실을 향했느냐, 우리 주님께 향했느냐, 혹 코로나의 위험이 우리의 핑계로 바뀌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침 조금 쉬고 싶었고 약간 좀 안고 싶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명분을 정확히 제공하지 않았는가 한번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명백한 위험 요소인 것은 부인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의 처신의 문제를 저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사탄은 코로나를 강력한 무기로 활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아세요? 사탄은 지금도 강력하게 코로나를 무기 삼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시즌이 우리에게 다볼산의 싸움, 무기또의 싸움과 견줄 수 있다고 봅니다. 사탄이 바이러스를 시작시켰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지금 사탄이 이 바이러스를 자신들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이들이 지금 그것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이러스의 공포가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쾌재를 부르고 있을까요, 사탄은. 여러분, 이 시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흔들지 않은 분들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력하게 하려고 하는 게 사실 사탄의 전략 전술이에요. 여러분, 드보라가 말했듯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때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일단 어떤 경우도 마스크를 벗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부르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지 않고 계시죠? 지금 모든 걱정이 다 코로나 생존에 있어요. 물론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르심만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어나십시오. 두보라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15절에 보면 또한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아멘. 결국은 이 도망하는 일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 시스라가 도망하는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용맹했던 장군이 도망갈 정도라면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급박하고 혼란스러운지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의 믿음 앞에서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친히 싸우신 전쟁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 전쟁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백신도 마련해 주시고 치료약도 마련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다시 우리를 회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무너진 일상을 다시 하나님께서 되돌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 있든 간에, 영상 앞에 있든 이 예배당 자리에 있든 간에 여러분 부르심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어쩔 수 없이 방역지침을 따라야 하고 우리가 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까지 흔들리는 일이 일어나면 절대 안 된다는, 그래서 우리 드보라의 이야기처럼 일어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당신을 의지하고 싸우러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와 어둠과 환난에서도 앞서가시며 우리를 도우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내셨기 때문이에요.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당신의 손에 달려 있어요. 아멘.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철병과 같은 이 세상의 이 첨단 무기 앞에서도 우리를 그것을 무기력하게 만들면서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들을 붙들고 씨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내주지 못하는 것, 이거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얼마나 시간이 낭비인지 모릅니다. 세상이 비록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가 나약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한심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사는 것 어리석게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 이것이 결국은 그걸 무너뜨리고 쟁취할 수 있는 지름길임을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세상의 것들을 더 이상 여러분 붙들고 씨름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싸움이 여러분의 싸움만이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으로 내가 하나님께 서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싸워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코로나가 우리를 두렵고 삶의 일상을 무너지게 하고 비정상적으로 만들어 버렸지만 하나님은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그리고 이 싸움에서 여러분 결코 물러서지 마시고, 하나님이 앞서 가신다고 했고, 하나님이 15절에 바락 앞에서라고 말씀하신 것과 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시즌을 우리가 이겨냅시다. 부르심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더 깊은 기도와 더 간절한 갈망과 열망이 여러분 안에 더 있어야 됩니다. 장소가 어디였든 간에 여러분 안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있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는 길입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서 6장 1절 3절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1절부터 3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우리가 하는 일은, 할 일은 여호와를 아는 거, 여호와를 힘써 아는 거,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 여러분, 이 시간에도 말씀이 들려지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안에 들려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아십시다. 여호와를 힘써 돌아갑시다. 그리고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걸 쟁취하라는 거예요. 쟁취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믿음을 이겨냅시다. 부르심에 흔들리지 않고 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